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의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홈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씻어지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형편과 그 모든 상황들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생각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4월 1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4월 1일이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 생일입니다. 예, 만우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 생일입니다. 제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전했을 적에 아버지 첫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 4월 1일이 만우절이라서 그런 거죠. 가벼운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유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때로는 상상치 못하는 큰 피해를 그렇게 입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 64년에 네로 황제 때 발생하지요. 화재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은 네로가 오래되고 낡은 그런 로마 시가지를 싫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방화설이 제기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네로가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더 심각한 거짓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불행했던 거짓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1923년에 진도 7.9의 강진이 일본 도쿄와 관동 일대를 강타합니다. 보통 관동 대지진으로 알려져 있죠. 이때 무고한 조선인들이 일본의 군경과 민간인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독립신문에 발표된 그 당시 조선인 학살 수를 보니까는 6,661명으로 나와 있어요. 6,661명이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학살당해졌다고 합니다. 왜 죄 없는 조선인들이 학살했을까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그러더라.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거짓 유언비어 때문에 이 조선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본군에 의해서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대 들어서도 한국의 민주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6월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월 항쟁이 무슨 사건의 계기로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마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고문치사로 죽은 박종철 씨 사건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진 항쟁입니다. 정부는 책상을 탁 치니 이 박종철 씨가 억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로 발표를 하지요. 거짓 발표입니다. 정부의 진실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그 다음에 의사들의 양심 선언으로 6월 항쟁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이 갖는 폭발력은 무섭습니다. 거짓 중에서도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거짓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거짓 진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거짓 진리만큼 무서운 것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유언적 권면의 편지입니다. 1장에서 사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 믿음을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으로 구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될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감을 허락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밝혀주는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 갈 때까지 읽고 듣고 묵상하라. 이것이 베드로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권면의 내용, 거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한 1장의 분위기가 간절함이었다면은,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베드로의 말투 속에 간절함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심지어 분노까지 묻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1장에서 한 권면과 달리 지금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뒤엎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격양된 마음으로 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 2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거짓 진리로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휴스턴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이라 하면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교리적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이 사이비는 무엇인가? 종교적 외양은 띠고 있지만은 실상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회적 법적 문제를 지칭합니다. 이단은 교리적 문제가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은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고 마치 정통적인 교리를 준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단의 대부분이 사이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은 교회 밖에 주변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밖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늘 불평 많은 신자들, 현재의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가지요. 2장 1절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지금 먼저 어디서 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 자, 교회 밖에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이 주도하는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코스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거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밖에서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장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력을 모은 뒤에 반드시 이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회의론자, 비판론자, 사실 이들에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내둬도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굳이 그들에게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벌써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특징을 보면서 바르게 좀 분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이비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사신 주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주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아예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사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사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값을 치르고 사오셨다는 것일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그 말일까? 이 부분에서도요,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이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베레아의 김기동 씨나 다락방의 류광수 같은 그의 추종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값을 치르고 사탄에게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사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사탄 배상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께 배상을 받아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도대체 값을 치르신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죄의 값인 사망, 저주, 심판, 형벌 이거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뒤집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말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값도 없이 그냥 우리들 구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 택한 자여 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사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힙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성경이 아닌 그들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보다 더 그것을 신성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들이 사오신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태거나 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무조건 사입이고 그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가만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아쉬웠던 것들, 우리가 불만하는 것들, 불만스럽게 삼았던 것들, 비판으로 삼았던 것들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동조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가 이 예배를 소리하게끔 만드는 그 어떠한 세력들, 그 어떠한 말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가만히 다가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너 이거 불만이지,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두 번째 사입의 특징은 무엇인가?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더라.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들에서는 거짓 선생들에 따라서 호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먼저 호색을 즐기니 거짓 선생인지 모르고 이 거짓 선생들에 따르는 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면서 즐거이 그렇게 호색하는 생활들을 일삼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풍경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이 괜히 아무 근거 없이 호색을 즐기는 것일까요? 여기서 거짓 선생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던 심각한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영지주의란 것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은 귀하지만은 육체는 쓰임없는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영혼만 귀하지 육체는 귀하지 않다. 육체는 오히려 악한 것이다. 육체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육체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은.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매질을 하고 음식을 섭취를 안 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철저하게 금욕주의처럼 생활하면서 육체를 학대합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육체를 방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혼이 귀하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온갖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거짓 선생들과 그의 추종자들의 호색을 즐기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런 거짓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방식 많지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성적인 문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서 JMS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성적인 문란함이죠. 호색을 즐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통일교에서는 성경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그들만의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단의 모형을 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남자로 변장한 사단이 하와와 성관계를 맺어서 몸이 부정하게 되어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몸이 부정하게 되어진 하와가 다시 아담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더러운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 피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문선명 교주의 깨끗한 피를 받을 때에만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진 거룩한 백성들끼리 결혼할 때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원리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주장하고 있는 피가름이라는 것의 실체고, 이 피가름 때문에 백성들끼리 혼인을 해야 하니까는, 여러분 왜 통일교에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합동결혼식을 하는지 궁금하셨지요? 여기서 이래서 합동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피가름을 한 거룩한 백성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사이비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스스로 호색을 즐기는 사이비의 길로 들어서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사이비의 길로 들었습니다. 호색을 즐기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합니까? 그들의 타락이야 세상에서 타락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수없이 이 음란함에 무너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사탄에게 목이 메어서 끌려가는 그 장면 중에 하나의 이 음란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강력한 적이 바로 지금 이 음란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하도 자주 넘어지니까는 이것을 애초부터 방치하기 위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그러신다고 하네요.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여자 성도님들하고는 악수조차도 안 하신대요. 아예 피부도 안 닿는다는 거지요. 여자 성도님들이 하도 너무 하시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아무 때나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보는 눈이 있어요. 얼마나 이런 이들이 빈번하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음란한 행실의 초지의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부터도 그와 같은 성경의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하여 음행으로 일삼는 그들의 생활 때문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호색의 철두철미 멀리해야 합니다. 호색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반드시 회방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음행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행이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순간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음행을 조장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가르침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입의 특징은 무엇인가? 탐심으로 부당한 이익을 성도들에게 취하더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자제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단 사입의 특징 빼놓을 수 없는 것 탐심이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 하는 수많은 거짓말입니다. 이단 사입의 모습들을 보세요. 철저히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단 사이비는 온갖 감언이설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여러분 사이비들 형태 보세요. 그들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1센트라도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가면은요, 반드시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해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낚싯대에 미끼다는 거예요. 미끼다는 거. 제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물고기들 불쌍해서 이 물고기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미끼를 달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먹이를 안 줍니다. 그런 사랑하는 척, 위로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사단, 사이비 하는 짓들 보세요. 절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덥석 그들 주는 것을 받아 먹었다가는 그날 밤 저녁 밥상에 오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탐심이란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과 더불어 바로 이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탐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논리를 교회로 그대로 가져오고자 하는 탐심이 늘 유혹합니다. 교회의 크기, 재정의 규모, 그리고 개인의 명성,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사역의 본질로 삼게 되어지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목회자의 탐심에 의한 욕망 때문인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질 때 언제든지 목회자도 사이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인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테시고 그렇게 되어질 테고 이 복음의 본질은 거래의 논리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이단의 사상이 사이비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삶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가꾸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면서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유익은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행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몇몇 케이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즉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말미에 보니까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종말은 그 종말의 때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종말의 때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옛날부터 천사나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재림할 그날만 심판이 있겠지 생각하고 아직 때가 좀 남았네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좀 더 죄를 짓다가 나중에 회개해도 되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안일한 마음 가운데 있다가는 언제 노아의 때처럼 언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순식간에 망하는 순간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늘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이단과 사이비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서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숨겨진 사이비 같은 사상이 없는가, 사이비 같은 신앙이 없는가. 그거 잘 분별해서 그거 제거해버리자는 거죠. 그거 제거해버리고 보다 신실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분명하게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